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여러분, 과거 그 이상가족 찾기 기억나시죠? 1980년대 쯤에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몇십 년 만에 만난 그 형제 또는 그 부모, 자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그 사람 들으면 막 나도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안 그쳐져요. 그렇죠? 가슴이 찡해 옵니다. 갑자기 제가 30년 몇십 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아마 이런 종류의 시험, 자녀를 잃고 자녀를 이제 죽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요 과연 사람의 마음으로 과연 그것을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거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비멜렉이나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서로 약속하면서 맹세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답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 한켠으로는 그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2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잘 아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를 각을 뜨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살인마도 못하는 짓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너 재산 전부 다 바쳐라. 너 시간 모두 들여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라. 뭐 이런 정도의 요구면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요구하시는데 내가 못하겠습니까? 하고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응할 사람은 아버지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 이해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과도 배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은 아마 시험받는 사람의 속을 다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 정도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께 알게 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험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에 아주 어떤 답이 있는데요, 그런 종류의 시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보통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여러 어려움 정도, 곤란당하는 정도. 또 다른 시험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단지 너희 욕심에 유혹된다 할 때에는, 이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넘어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시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사단이 와서 그것들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정도,
이것 정도가 보통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은 오히려 그런 시험보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죠. 보통 이 사람 공부 잘하게 생겼다, 공부 못하게 생겼다. 우리는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공부 잘할 아주 그냥 안경도 쓰고 똑똑한 엘리트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아주 허당에다가 어떤 일에 아주 그냥 어설픈 거예요. 몸치에다가 또 머리가 팍팍팍팍 안 돌아가요. 이상하다. 저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 딱 보니까 무슨 시골 촌 아저씨 같고 공부의 기억자도 아닌 것 같고 영어 단어 무슨 얘기하면 글쎄요 이럴 사람 같은데 시험 보면 아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으로 아는 거죠. 시험 점수 몇 점, 수능 몇 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그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쭉 보면 알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할 때부터 지금 오늘 여기 22장 전까지 21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고 그를 따라가는 믿음이 다 드러나 있어요. 25년 이상, 심지어 이삭이 10대 이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라온 게 한 35년에서 4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보면 알잖아요. 시험해 보면 알잖아요. 다 그것이 진짜인지를 현실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십니다. 속으로 우리가 아무리 조금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 어떤 문제의 직면에서 그것들이 표출되거나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시험을 보는 것도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머리를 사용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거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우리 직원으로 뽑겠다 그러는데 무슨 여러 시험을 보잖아요. 면접도 보고 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꼭 뽑아야 할 인재입니다. 아닙니다. 시험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것들을 보도록 드러내도록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시험 문제가 보통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때 또 아들 또 일찍 주셨어요. 그렇죠? 만약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75세에 하나님 따라가라고 했는데 한 60대쯤에 하나님 부르시고 젊을 때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아들 또 일찍 주셨어요. 그 전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러면 그 시험을 아마 거의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수능 어려운 문제를 하나 딱 주고 지금 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다 거치고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수능에서도 난이도 중에서 최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하나님이 탁 누구에게 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유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을 바쳐라.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여기 지금 22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 시험하려고 한다 이랬으면 아브라함이 그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여기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시험하려고 이 문제 내는 거야 그러지 않고요. 그냥 너 아들 갖다 번제물로 바쳐 이러는 거예요. 시험인지 아닌지도 아브라함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시험을 보고 시험을 부르는데 시험 문제도 아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삭은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준 아들이지만 내가 준 거니까 내놔. 그러니까 갖다 바쳐. 뭐 이런 이유를 얘기했다든지 너 죄가 너무도 큰데 그 죄를 갚으려면 최소한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 정도가 돼야 돼. 뭐 예를 들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설명했다면 그럴까? 좀 생각도 해보겠는데 그런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갖다 바쳐라. 다 그러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신에게 바치라는 아주 이방인 신의 어떤 잔인함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줄 정도의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맞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내 몸에서 날 자 그 사람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제 이삭이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갖다 바쳐라 그럼 이해가 가겠는데 누구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지정해준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삭이 혹시 장가를 가서 손자를 두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 손자가 있으니까 그 손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 모든 것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매정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식을 앞두고 뭐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름 다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즉각 순종했지만 그 사이라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아주 강렬하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몇 가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가 아닌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 환청을 들었거나 마귀가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은 분명히 사단이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환청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에게 하셨던 방식과 어떻게 해요? 일치하게 똑같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고민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순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안에 고민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원리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쳤나 그 속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지금 믿음장에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그 고민의 답을 딱 써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답. 이 모든 상황은 전혀 이해 안 되지만 내가 여지까지 믿고 따라온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지금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일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불로 태워 죽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내 씨,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뜻을 순종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상황, 하나님의 사랑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맞지 않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려면 진짜 그럴까 하는 불신앙이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할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니까. 분노,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겠습니까? 속으로. 아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노도 누르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꽉 눌러가면서 결국은 무엇을 붙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의 시험을 우리가 받지 않지만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제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수능 만점을 본 어떤 친구가 나와서 딱 인터뷰 같은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뭐라고 답하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요. 과외도 안 하고요. 뭐 다른 거 문제집도 안 풀어봤습니다. 그냥 책만 열심히 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런 답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만 파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험에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 이제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12절,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할 말씀이지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알았다는 걸까요? 과거부터 알았지만 진짜 너 시험 때 해보니까 진짜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의 앞에 놓인 그 모든 문제의 답안지를 놓고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답안지 놓고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죠? 그런데 그 답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의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는 미련하게도 내가 시험 본다 이래야 그 문제를 인식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당한 여러 문제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믿음에 벗어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답이 없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너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미련하게도 그 답을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다른 데서 여러 답을 찾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은 미련하게도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살짝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 당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